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모든 종교는 인간이 귀신을 두려워하는 행위입니다. 유교 전통에서는 죽은 조상을 위해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조상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대신 먹고 절을 받기 위해 만들어 놓은 사단의 쾌계인 것입니다. 반면에 제사 행위자의 내면의 속셈은 조상이든 귀신이든 자신의 흥복을 위하여 잘 돌봐달라는 일종의 미신적인 기복적인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랜 전통과 구습이 마치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나야가라 폭포같이 당연한 순리이냐, 귀신이 쳐놓은 수많은 환경에 덫에 걸려 불신자는 물론 기독교 안에서도 적당히 믿고 적당히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착각에 빠져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미지근한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서 믿음을 상실하고 성경마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물질과 욕망을 쫓아 종교생활을 하다가 이제 2020년도부터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이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지속되자 급기야는 대면 예배를 거부하기까지 하며 아예 교회를 떠나는 참담하고 한심한 현실을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어처구니가 없는 사단의 작품인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올바른 우리의 믿음의 아이덴티티와 진정한 언약이 회복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언약의 자손에 대하여 사도행전 3장 25절을 제가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 25절이 선포되기까지 어떤 내용이냐, 3장 1절부터 쭉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이제 성전으로 가다가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발견합니다. 그 안전뱅이를 보자마자 참으로 측은하고 마음이 아주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 주시를 하다가 그 안전뱅이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가? 저 사람이 가난인가? 아니면 병인가?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일평생 오랫동안 저렇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만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진정한 저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또 죄로 인하여 생긴 저주다. 그 저주를 푸는 길만이 진정으로 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저 사람의 모든 인생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라는 원인을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을 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목격을 하면서 놀랐어요. 도대체 무슨 이런 일이 있는가? 우리가 봤을 때에는 저 사람이 일평생 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지금 막 벌떡벌떡 뛰고 좋아서 막 걸어가고 뛰어가고 참으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놀라서 막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막 둘러싸고 막 이렇게 몰려올 때에
그때 이 엄청난 역사의 말씀을 이 베드로가 설교를 참 설교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유대인들을 깨우치게 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약속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그분이 오신다는 그분이 바로 그 예수라는 분인데 너희가 십자가에 모르고 무엇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너희의 죄를 이 안전뱅이와 같이 죄사함을 받아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이 말씀은요 엄청난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수많은 구약의 언약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분이다.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너희는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그리고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과 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열방의 구원의 말씀을 주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언약의 자손이 되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혹여라도 지금 믿어지지 않는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도 선지자들의 자손이 될 수 있고 언약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가 다 언약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이 단어, 우리가 이 단어 언약, 이 언약을 잘 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자손이라고 했고 이 베드로를 통하여 선지자의 자손이라고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이 엄청난 이 능력과 엄청난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언약의 뜻은 양자 곧 다수가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여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협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고대 시대에서는 서로 강력한 국가사의 연합 또는 시족이나 부족 및 국가 내부의 결속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형식의 협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리트는 히브리어로 계약 또 동맹 협정이라는 뜻인데 함께 빵을 먹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바라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모든 협약 후에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로 직역하면 또 언약을 자르다라는 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짐승을 넣고 그 짐승을 죽이고 반을 쪼갰어요. 반을 쫙 잘라서 그 가운데를 서로 지나가면서
그 짐승의 반이 쪼개진 것 같이 이 협약을 어기는 자는 이렇게 죽으리라 라는 엄청난 무서운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언약은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하는 그런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때 이 베리트를 사용했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절대로 언약을 파괴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하찮은 인간들과 이런 정말 형식적이고 인간적이고 정말 그런 화살것없는 이런 협약을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약하신 것이 아니라 나약한 우리가 당시에 아브라함이나 이런 노아나 이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와 같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시키시기 위해서 이러한 언약을 인간과 더불어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정말 아브라함이나 노아에게 주신 이 언약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는 자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잡는 것이고 또 노아의 언약을 잡는 것이고 여호수아의 언약을 잡는 것이다. 이 언약을 놓치는 자는 이 언약의 자손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언약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비리투라고 이것은 아카드어인데 여기서 또 족쇄라는 의미로 이 한번 언약을 맺으면 그 사람을 완전히 얽어매는 족쇄와 같은 엄청난 아주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또 헬라어로 구약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가 디아데케라는 말씀인데 오늘 사용한 말씀이 이 유언 또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안에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에 여기서 언약의 디아데케스인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유언이란다. 유언. 너희는 선지자들의 유언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붙잡은 언약을 너희도 잡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된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의 시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언약의 시작은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되돌아가보면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육신만 남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완전히 영멸에 처해져야 할 인간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이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 또 창세기 21장을 보면 가죽옷 지어주셨어요. 인간의 지은 이
육신의 나뭇잎 옷은 몇 시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하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 가죽옷의 의미는 이 양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가죽옷을 지어 입을 수가 없어요.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가죽옷을 지어 입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가죽옷의 의미를 붙잡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또 그분을 의지하며 진정한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언약의 시작이 이제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두 번째로 언약의 조상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럼 과연 우리 언약의 조상들이고 또 우리는 언약의 후손이라는 부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자, 첫째로 아벨입니다. 이 아벨은 누굽니까? 아담의 둘째 아들이죠. 이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4장 3절 이하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왜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야채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웰빙을 위하여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이 채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은 피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벨이 드린 제사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이 양의 피, 언약의 이 피가, 언약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이 언약을 붙잡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보세요. 가인은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이제 다음에 제가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이 아벨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벨은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은 죄로 형에게 첫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진정으로 아벨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또한 다시 오실 진리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언약의 자손의 진정한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의로운 자가 누굴까요? 성도 여러분은 의로운 자입니까? 여러분들의 행위로 의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평생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이성과 머리를 굴려도 저는 제 스스로 절대로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11장 4절 말씀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가 양의 새끼를 잡아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 마지막 때에 이제 비대면을 추구하는 이 망각한 시대에 참으로 우리는 형용할 수 없는 참으로 많은 생각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갈등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떠한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자손임을 확신하고 그 믿음을 고수하기 위하여 싸우고 전진하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발버둥 치며 회개하고 부르짖고 늘 언약의 자손임을 확신하고 나아가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문제 앞에서, 거대한 홍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난성에서 지금 그 터널에 갇혀서 죽어나갔는지 상상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속에서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발버둥 치는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참담한 죽음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고 지키고 변함없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뒤에서 보세요. 이 가인이 얼마나 시기를 하면서 예배를 정말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다음은 노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홍수로 하나님 세상을 멸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일부적으로 얼마나 부분 전 세계에서 홍수와 태풍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홍수로 완전히 멸망은 안 하신다 하시더라도 부분적으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홍수로 세상을 지금 주님의 재림을 경고하고 계신 분이다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참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빼고서는 언약을 말하기가 참 어렵죠.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바로 베리트, 언약을 자르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다 자르고 제사를 드리라 하셨죠. 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의 믿음을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주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으로서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이 할례가 뭡니까? 이 할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야 돼요. 표피를 베어야 됩니다. 피를 봐야 돼요. 그 피를 볼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깨달아라. 그래서 언약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완전히 인박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피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냐? 그렇지 않아요. 원래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절대 우리에게 이런 힘든 일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탐욕과 저와 여러분의 인본주의와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찾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이 언약을 잡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삭. 우리는 또 이삭을 빠뜨릴 수가 없죠.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라. 이 성경은요 언약의 책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 또한 언약을 잡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을 놓친 자는 다 망했어요. 한 사람도 언약 놓치고 구원받은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저는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언약을 굳게 잡고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이삭은 정말 이삭 자체가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순한 양과 같이 거의 20살이 다 된 건장한 청년이 왜 도망갈 수가 없어서 도망 안 갔겠습니까? 그냥 아버지가 자기를 묶고 그 제단 위에 올리는데도 칼을 들이대는데도 순한 양같이 들어넣어서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있었어요. 네? 사람이면 그렇게 이삭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순종하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미치지 않은 이상 뭐하는 짓입니까? 하고 따지지. 안 그러겠어요? 이 이삭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제가 이삭을 생각하고 성경을 들여다봐도 정말 이 정신이 잘못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을 수 있어요? 바보 같을 정도로 그가 지능이 모자랄 정도로 이삭은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불복종하고 얼마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내 육신의 정욕만을 쫓아가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계십니다. 이삭과 같이 순종하라. 이삭과 같이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삭의 메시지는 네 머리 굴리지 말아라. 네 이성에 사로잡혀서 의심하지 말아라.
말도 안 했어요. 이 아브라함 이삭에게 가면서 한마디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아버지가 시키는 거예요. 참 믿을 수가 없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칼을 들이대는데도 가만히 누워 건장한 청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과 같은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9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말씀이 준 거잖아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참 이삭도 이해가 안 되고 아브라함도 참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가정, 순종의 가정이 각 가정마다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 또한 언약의 사람이죠. 얼마나 잔머리 굴렸지만 창세기 35장 10절 조금 잘못됐네요. 35장 10절 11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십니다. 참 야곱은 먼저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아케브 뒤꿈치를 잡다.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오죠. 또 빼앗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에서의 장자를 팥죽 한 그릇에서 빼앗습니다.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고 횡령하고 나서는 엄청난 파란만장 인생을 살아갔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자, 겨룬 자, 그런 뜻입니다. 그 어근은 참다, 다스리다, 똑바로 서다는 뜻인데 이스라엘은 결국은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장자권을 빼앗고 에서에게 쫓김을 받고 도망가다가 이 베델에서 꿈을 꾸죠.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이 야곱은 참으로 우리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형이지 않나, 모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 싸우고 경쟁하고 머리 쓰고 인본주의의 극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야곱이죠. 참으로 우리는 문제 앞에서 먼저 인본주의부터 세우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먼저 대들죠. 그러다가 안 되면 완전히 망가지고 넘어지고 상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그와 같이 이 야곱도 그런 삶을 살면서 엄청난 연단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확신으로 자신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믿고 그 언약을 잡고 승리했기 때문에 야곱은 언약의 사람이 됩니다. 모세 출애굽기 1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언약 자손의 그럼 축복이 무엇이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언약 자손의 축복이 바로 택정함을 입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 이성으로 믿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은 아니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택정함을 입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정론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아무리 또 우리가 또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이제 주어지면 우리는 시인을 해야 돼요. 아무리 믿음이 주어진다 해도 내 속에서 그냥 혼자서 담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나올 때에 진정한 언약의 자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영접을 하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확신을 하시고 누리세요.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언약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씨로서, 이삭의 씨로서 저 여러분은 언약 끝까지 붙잡고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인침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증언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대변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확신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의 자손으로서 유업을 입는다. 하늘의 모든 축복을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네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이삭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마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네,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참된 언약의 자손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확신하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어린 양으로서 산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중보자심을 믿을 때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오늘 확신하고 여러분의 삶이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삶이 오늘부터 열리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